오늘은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일찍이 진울 스님께서 개초심학 입문에서 우음수하면 성독하고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라. 지악 성벌이요 우악 성생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학문을 익히면 벌이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이 학문을 익히면 생사윤회의 고통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같은 물이라도 또 같은 학문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 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뱀이 물을 마시면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독이 되죠? 전부 다 알고 있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것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 말이죠. 너무나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서 청나라 말기에 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격언 연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격언 연백은 격언으로 이어진 그러한 벽이다, 울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야말로 읽으면은 선악이 어떠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그런 책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입을 안 했어요. 구입을 안 했지만은 구입을 해서 올 가을에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격언으로 그냥 이어진 울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야말로 좋은 책이에요. 그런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이 가을에 우리들에게 큰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총명을 바른 길에 쓰면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좋아서 학문과 공업이 더욱 그 아름다움을 이루고 총명을 나쁜 길에 쓰면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잘못되어 학문과 공업이 다만 그 간사함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학문도 성취하기 쉽고 또 자기가 운영하는 그 사업도 운영하기가 성취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나쁜 곳에 쓰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 모구자 소경에도 나와 있어요. 현명한 양치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현명한 양치기가 아니라 현명한 모구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명한 모구자가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의 깊이를 잘 알아서 얕은 데로 이제 소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힘센 소를 앞세워요. 앞세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소를 또 그 다음에는 그 새끼 소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다 건너가게.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모구자는 어떤 그 냇물이 깊은가 얕은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아무 소나 붙어서 막 건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소떼가 그 물살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듯이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또 가업을 성공시키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잘못을 하게 되면은 큰 잘못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리한 사람일수록 윤리 도덕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윤리 도덕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초교육을 튼튼히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에 자기의 정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엊그저께 어떤 기업에서 3조라고 하는 그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그 수출 송장만 보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선 지급을 해줘요. 선 지급을. 그런데 예국에다가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에 가보니까 그 컴퓨터 그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폐 컴퓨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마크만 찍어가지고 컴퓨터를 몇 억 불씩 수출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8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까마득하게 은행에서도 몰랐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다른 곳에 사용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그 좋은 곳에 머리를 쓰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의 사명을 등한시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믿더라도 가식적으로 믿게 되면은 이런 좋은 머리를 갖고서 그야말로 희한한 방면으로 머리를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마 이 중에는 다행히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으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머리를 갖고 항상 건설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항상 반성해보고 또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항상 성찰해보고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자는 허물이 있을 때는 고치는데 꺼리지 말라고 했어요. 허물이 있을 때는 바로 고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참여하고 다시는 이러한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소원을 세우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신의 허물도 모르고 계속 그 좋은 머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신도들은 허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 있어서 선수행도 있고 경전 독송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가 참회 수행입니다. 참회 수행. 진표 율사도 부사의방에서 참회 수행을 통해서 미륵부처님으로부터서 뭘 받습니까? 수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수계를 받아. 수계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나쁜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한테서 받느냐? 율사 스님이 아니고 지장보살님한테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어도 뭐요? 거기에서 이것은 내가 지장보살님에게 수계를 받았지만은 이것은 너무 나에게는 약한 계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참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서 미륵부처님으로부터서 수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가 그 계율을 마음속으로 바꿔서 그 계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았어요.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나간다면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물이 있을 때 고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고 꺼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착각이 쉬운 허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또 그 명이 격언 연백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6가지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치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에 다 나와 있어요. 해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라고 내가 그렇게 해보에다가 적어놨어. 보고 또 집에 가서 뭐요? 바깥양만도 한번 읽어보라고 주고 또 아들 딸도 한번 읽어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손자들도 손녀들도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해보를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복을 짓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문구는 보라고 줘야지만이 복을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기뻐하게 되면은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사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여러분들 사치하는 거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행복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치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어요. 절에 나온 보살님들 하면 이 옷은 얼마짜리야? 이 옷은 무슨 메이커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보살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또 이런 자랑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검사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뭐 추위와 더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삼의일발이라고.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밥그릇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밥그릇 몇 개씩 두고 살아요? 대부분 한 개씩 두고 살죠? 나도 한 개요. 한 개요. 깨지면 새로 사면 되는 것이고, 깨지기 전까지는 그걸 사용해야 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검소하게 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불교는 검소를 최고 덕목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대구 덕목 중 하나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치하는 것을 행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이 말이죠. 에? 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봐요. 사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두 번째는 남을 속이는 것을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 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왜 남을 속이냐 하면은 거짓말을 했는데 남이 속아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즐거워요. 아주 기쁘게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남을 속인다고 말이죠. 남을 속여.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이고 계속하면은 본인이 즐겁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남을 속이면은 즐거우면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엔돌핀이 안 나와요. 그때는 뭐가 나오느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폭력성이 아주 강하고 중독성이 강해. 그러니까 남을 속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기쁘면은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그래서 계속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남을 속이는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남이 속이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얼굴만 봐도 어때요? 기분이 나빠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도 계율에서도 이것은 금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남을 속이고서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말이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착각이다 이 말이죠.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쁜 놈이지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질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명확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수완으로 생각하는 잘못. 탐욕심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윤을 우리가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폭리를 지은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도박으로 해서 탐욕심을 가지고 도박으로 해서 얻은 재화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도박성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도박 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도 도박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돈 땄으니까 뭘 스님 공양을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양은 필요 없고 도박이나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60평생을 도박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벌어놓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생각하니까 깝깝해요. 그래도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지가
자력을 했든 어떻게 했든 어떤 입찰을 봐서 땄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입찰을 봐서 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지방이 아니고 타지에가 있어. 그리고 이 지방의 사업은 입찰을 봐서 또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지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각박하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을 잘못하면은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스님 말을 실천할 때가 안 남았다고. 이제 도박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요. 그냥 나간지도 모르게 나가버려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재물을 모아야 된다. 네 번째, 용기가 없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용기가 없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다 이 말이죠. 이 계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것들은, 윤리 도덕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요? 또 만용을 부리지 말아야 될 때 또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용기를 낼 때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그냥 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섯 번째, 싸움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 여러분, 싸우기를 좋아하면서 그것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수라 귀신이 들려 있어. 그런데 그것을 용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싸우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싸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전혀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싸우지 않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싸움을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언쟁이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가 있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 위에 있는 자가 질책만 일삼으면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질책만 하면서 그것이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속한 말이에요? 나한테 속한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내가 질책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내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 사찰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질책을 안 해야 되겠다 말이죠. 어쩔 때는
직원들이 일 잘못할 때는 화가 막 나요. 막 치밀어 올라. 그래서 막 그걸 직원들한테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직원들은 뭐 절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나요? 않죠?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질책만 해봐야 뭐 되겠어? 더 안지. 그렇죠? 미워서 더 안 해요. 내가 있으면 일하는 척, 없으면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어디 나댕겨 그냥 여기저기 나댕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질책을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칭찬만 해. 좋은 것만 칭찬해. 그러니까 나를 보면 칭찬한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칭찬을 해줘야 된다. 또 자기 자녀들 있죠?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 착한 일 하면은 꼭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왜냐면 어떻게 해요? 착한 일만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질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숙고해서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6가지 그 착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사람의 과실이나 잘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뇌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성장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과실이나 실패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기의 잘못을 아는 것만큼 교훈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자기 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한 번씩 성찰해 봐야 된다. 오늘 내가 했던 일들이 정말로 내가 부처님 법에 알맞게 내가 잘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법에 맞지 않게 내가 행동을 했는가? 한 번쯤은 자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예? 자면서는 생각 못 하겠죠? 자기 전에. 근데 자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하루 일을 반성한 사람들 드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잠자기에 바쁘지. 잠자기에 바빠. 잠을 자는데 하루 일을 반성하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조용히 한번 자기가 마음 깊이 하루 일 한번 반성을 해봐. 내가 오늘 착한 일을 얼마나 했나? 나쁜 일을 얼마나 했나? 그러면 나쁜 일을 했다면 앞으로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일을 교육시켜.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없겠죠?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자기 전에 꼭 오늘 행동을 한번 반성해봐라. 이건 아주 좋은 교육이다 이 말이죠. 저도 가끔, 하루에 한 번은 아니지만 가끔 내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라든가 언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현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우리가 큰 학문과 뭐 업적은 못 이루더라도 책은 본 만큼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교훈으로 남는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완벽하게 착한 일은 못했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 만큼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사는 뭐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이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반성해 보면은 잘잘못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판관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의지가 필요해. 강력한 그 에너지,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6월 말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추구하는 의지는 멀어도 가지 못할 곳이 없고 산이 맞고 바다를 만나도 가둘 수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향하는 의지는 뚫지 못할 장벽이 없고 날선 무기나 견고한 갑옷도 막을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격언병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진핑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아주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격언병록에 나오는 말을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는 그야말로 산도 바다도 막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국경이 없는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종교인들은 뭘 가져야 돼? 신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은 여러분 최상의 그야말로 의지다 이 말이죠.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돼.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자기 전에 반성을 하게 되면은 교육이 돼요. 그래서 항상 착한 일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항상 신념을 갖고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엄선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럿이 함께 있거나 혼자 있거나 자신의 재주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며 김어건이나 장인과 같이 바보나 치환자와 같이 이름도 재주도 묻어두고 오로지 지혜를 길러라. 동정 움직이고 고요함에 따라서 분별심을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지혜를 기르는 것, 자기 자신의 총명함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을 감추면서 항상 지혜를 기르는 이런 훈련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어떤 때라도 항상 자기의 지혜를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혜를 기르는 데는 선수행만큼 명상만큼 훌륭한 좋은 그러한 학습은 없습니다. 명상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만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명상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반성을 하면 그 명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일을 반성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바로 명상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보이죠. 앞이 보인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지혜롭게 내가 처신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